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김제교회 이완성 목회자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라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저 어린아이는 완전히 빨가벗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저 아이가 이제는 돌이 됐습니다. 그 돌이 됐을 때 이제 그 손에 무엇을 끼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척들이 돌반지를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돌이 되면은 무엇인가를 잡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서 많이 잡고 또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인생을 분명히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이렇게 인생 계급장이 많이 드러나는 노인이 됐습니다. 이 앞에 있는 노인도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일평생 수없이 많은 것을 잡고 살다가 보니까 이마에 저렇게 많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인생 계급장이죠. 결국은 저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죠. 자, 이 앞에 보이는 이분은 할머니의 손입니다. 여기는 이 할머니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까 보였던 어린아이는 이제 순금을 몇 개 끼웠지만 이 할머니의 손에 보면은 할머니는 많은 옥반지 또 비치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끼웠죠. 인생을 더 많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이 할머니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17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많은 권력을 잡고 많은 돈을 잡고 많은 물질을 잡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빈손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노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입관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 1시가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위급하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해서 자다가 말고 가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위급하다고 해서 밤 1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이제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제 앞으로 1시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입건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져만 보면은 대략 이분이 얼마나 살다가 죽겠구나 하는 것이 느낌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이렇게 발을 만져봤을 때 1시간이 넘기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생명이 떨어지면 몸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손을 주물러 주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뒤에서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빼, 빨리 빼.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대체 뭘 빼라는 말입니까? 바로 저 할머니의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를 빼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 할머니는 그 금반지를 70살에 손자가 해줬는지 아들이 해줬는지 며느리가 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딸이 해줬는지. 그러나 그 금반지를 끼고 이게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해줬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숨을 거두는 순간 아들, 딸, 며느리들이 옆에 앉아서 그 반지를 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떠날 때 반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무엇인가 열심히 잡으려고 하다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 것입니까? 차라리 이것이 인생이라면 개팔자가 상팔자지요. 개팔자는 날마다 먹고 놀고 잠자고 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면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합니까? 실제로 개팔자와 사람 팔자가 비교해보면 개팔자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성도가 옛날에 미장원을 했는데 요즘에는 개미장원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미장원에서 개미장원으로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머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3만 원, 2만 원, 많이 받으면 5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 파마를 해주고 꼬아주고 만들어주고 하면은 20만 원을 받는답니다. 자, 사람 머리를 해주면은 3, 4만 원을 받는데 개 머리를 해주면 2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팔자가 좋겠습니까? 이건 사람 팔자보다 개 팔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잡다가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데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사람들이 벌벗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고하여 얻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그 손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수고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장례 문화가 시골 저쪽에 변두리 위에는 유각지 위에는 별로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엔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것들은 바로 노인들이나 그렇게 되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가 많고 늙은 노인이나 저렇게 죽지.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앞날이 창창하다고, 우리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노인들에게만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늙은이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차가 있고 저쪽 옆에
지금 여기에 사람이 하나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건너가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꿈을 깨 꿈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청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이 차들이 부딪혀서 그 차가 이 젊은이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곳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고 늙어야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말을 하죠. 내일 내가 무엇을 하고, 모레 무엇을 하고, 1년 뒤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떠나가는 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고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는 흙이랍니다. 바로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이 여전히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영혼이 있죠. 바로 이 영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후 하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화면을 잠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이 육체를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걸 육체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TV를 보면서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누가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 흙으로 하나님이 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나에 있는 이 속사람, 영혼이 어느 날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눈의 밑에 누워있는 것은 육체지요. 바로 이 죽으면 사람들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를 붙들고 아이고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죽은데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데 바로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이 마귀에 끌려 지옥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어떤 때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눈을 현미경처럼 굉장히 밝게 볼 수 있도록, 작은 것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눈을 만들어 주셨다면 저는 굉장히 저희들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을 현미경처럼 밝게 만들었다면 저는 하루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미경 같은 눈으로 제가 보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제 코와 입으로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거기에 수없이 있는 균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현미경처럼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루도 못 살고 미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적은 것은 보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보이도록 우리 눈을 만드셨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도요, 실제로 우리 귀가 모든 걸 다 듣는 것 같지만 너무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이 지구가 하루에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수없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지구가, 이 엄청나게 큰 지구가 돌아가면서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윙 하면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이 귀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귀창은 터져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 땅에는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죽음은 왜 찾아옵니까? 바로 이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류의 조상인 이 그림처럼 초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쭉 태어나는데 저 그림 속에 우리 한국 사람도 들었겠죠. 우리나라의 조상도. 그래서 바로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죄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죠? 무슨 신고합니까? 사망 신고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합니다. 사망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사망 신고를 하면 맞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냐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죽을 사, 사람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사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인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 신고를 하죠. 그러면 망자는 무슨 망자입니까? 죽을 사, 망할 망. 다른 말로 하면 죽일 망.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다음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망하는 신고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망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저는 제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살아야 누가 밥 먹여줍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서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거짓말 하든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목에 칼이 돌아도 정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칩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양심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돈들을 빼앗아가지고 잘 먹고 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걸리지 않냐고, 잡히지 않아서 형무소 살아지 않냐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보다 안 잡힌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이 없고 끝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감옥에는 가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양심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면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댕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로댕은 조각가이고 참 예술가입니다. 이 로댕은 수없이 많은 조각들을 남겼지요. 그런데 이 로댕이 만든 조각 중에 로댕의 지옥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댕의 지옥문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앞에 이 지옥문 위에 여기에 한 사람의 조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 버는 거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 사는 거 생각합니까? 권력을 누리는 거 생각합니까? 지옥문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옥에 떨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옥문 앞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 책 발행한 단테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테 신국이라는 책자를 보면은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문 앞에 써 있는 글귀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뭘 버리라고요? 희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왜 이렇게 기록됐겠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희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5년형을 받은 사람들도 5년 뒤에는 내가 감옥에서 나간다는 희망 때문에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0년형을 받은 사람도 20년 뒤에는 내가 감옥에서 나간다는 희망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일이면 해가 뜨겠지. 모레부는 좀 낫겠지. 내년이 되면 좀 낫겠지. 10년 뒤에는 괜찮겠지. 이런 희망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희망을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기서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그 지옥에서 영원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옥에서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는 끝없는 고통과 몸부림만 있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옥에 떨어지면 모든 희망은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잠깐 이 지옥의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죽습니다. 바로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더기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더기는 힘이 없습니다. 구더기가 화장실에 나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 구더기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힘이 없는 연약한 구더기들도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시골에 옛날에 이 미꾸라지라고 하는 그런 걸 잡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잡아서 그릇에 담아서 소금을 이렇게 뿌려보세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때 이 미꾸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 그릇에서 튑니까? 그래서 그 뚜껑을 아주 무겁게 덮어놓지 않으면 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미꾸라지들은 거기서 엄청나게 뛰다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죄사함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 영혼은 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이 기독교 계통에서 지옥에 대한 이 엄연한 메시지가 잘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더라도 꼭 죄사함을 받고 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있죠.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시골에 겨울에 데리고 갔습니다. 시골에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눈이 하얗게 이렇게 내리는데 바깥에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그냥 분유통, 화장실, 이 분유통만 이렇게 놓고 나무를 대고 그냥 거기서 실내하는 이런 분유통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싹 덮어버리니까 바로 이제 이 분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깥에서 눈싸움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바로 이 분유통에 겨울에 빠져버렸습니다. 분유통에 빠지니까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더러운 이런 분비물이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런 분유통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오물을 이렇게 몸에 묻힌 채 집으로 울면서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여기에 빠졌다고.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제 그 더러운 분유통에 빠져있는 아들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아들을 바로 이 방에, 안방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먼저 씻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깨끗하게 씻겨서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비누로 또 씻기고 완전히 씻기고 또 씻겨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을 안방에 데려가 이불 밑에 넣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분유통에 빠져있는 자식을 아무리 덜덜 떤다고 그냥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씻긴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실랑만 있는 곳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똥통 속에 빠졌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오물통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이 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냄새가 나는 우리들을 이대로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죄를 씻겨서 깨끗이 씻겨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바로 피뿐이 이 죄를 씻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대가는 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 죄를 어떻게 씻김을 받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나라에 함께 입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